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기간 동안에. 오늘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득. 현대인들은 사실 설득 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날 설득하려고 하면 우리는 경직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설득한다는 말은 뭡니까?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요하지 않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할 건데요. 이 제안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설득되시는 분들만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제안을 여러분 드리면서 어떤 조직을 동원하거나 선교의 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지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에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십시오라고 제가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성에 호소하고 싶고 여러분의 그 감성을 움직이고 싶어요. 여러분의 선한 신앙의 양심을 저는 움직이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에게 설득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마음의 빗장을 탁 닫으시고 한번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좋은 시간을 갖게 되죠. 서로 선물도 준비하고 또 분위기 좋은 곳에 서서 우리가 외식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상대적으로 외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혼자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저는 혼밥 잘하거든요. 혼영도 잘하고 솔캠도 잘하고. 그런데 유독 크리스마스 때는 혼자 못 먹겠더라고요. 더 외롭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냥 예배하고 끝나고 가면 가족들하고 외식 좀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선물 좀 사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이어도 성탄절이 외로운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합니다. 올해 성탄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7주년이 되었고 이제 8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7주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부터 우리 교회가 공적 교회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공적 교회. 이 공적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퍼블릭 처치인데요. 교회가 사회와 문화 안에서 더 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공적 교회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반응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제가 읽고 있는 공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진경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아니,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공적 영향력과 공적 성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공적 영향력과 공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찔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꿈꾸고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영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목회였고 교회였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데 교회는 너무 조용하고 적막합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문 밖에서 사람들이 울며 소리치는데 우리끼리만 행복해하고 그들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저는 병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용해드렸던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저는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성문 밖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 기자의 선포죠.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제 가슴에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문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문 밖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문 밖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부족함일 뿐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오늘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강도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번화하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그 당대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였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리고도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에는요, 헤롯궁이 있습니다. 헤롯 겨울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날씨가 추운 겨울이 되면 이제 여리고에 있는 헤롯궁으로 와서 여름을 보내는 아주 화려한 웅장한 궁전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당시에 3,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이 거기에 건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대 사회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과 같은 국가의 세무 업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관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행정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세리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삭개오였죠.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제사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역사 자료를 보니까 제사장의 50% 이상이 여리고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존경받는 부유한 계층입니다. 부유계층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사제들의 도시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이 두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은 꽤나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도적대들과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보면 거기에는요,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는요, 많은 수도 셀 수 없는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들은 그 도적대들의 은신처가 됩니다. 거기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치고 강도질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강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죠. 빨리 자기들도 복면 당할까 봐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이를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었던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고 잘 돌봐 주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부족하면 다시 되갚겠다라고까지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건이 성문 밖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도시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 안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성 안으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시에 들어갈 수 없는, 사회적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문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은경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개인 혼자만의 구원과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숙과 사회적 감수성을 추구하는 신앙이 절실하다. 교회가 이런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타자의 고통에 함께하는 열정.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 컴패션인데요, 이 컴패션을 분해해서 보면요, 컴이라고 하는 접두어와 패션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뜻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우리는 단순히 사전을 보면 열정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열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쓰는데, 사실 컴패션은 분명하게 우리가 보면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세심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이 다친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당한 것처럼 모든 사랑을 그 한 사람에게,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줍니다. 도시의 성문들은 닫혀 있는데 성문막 밖에서는 지금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앞으로 성문 밖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예루살렘 성벽은 단단히 닫혀 있고 성문 밖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 있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 십자가 성문만 밖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문 밖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공적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설득은 하겠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성문 밖 프로젝트 첫 번째로 저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을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성 니콜라우스 양말. 여러분, 산타클로스의 유래를 아세요? 산타클로스는 어디 살죠?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나 북극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옷을 좋아하고 배가 불룩 나온 할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는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4세기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가 살던 곳은 사실 핀란드나 북극이 아니라 어디였냐면 미라라고 하는, 그 당시 미라, 오늘날 보면 터키 지역의 주교였어요. 터키 지역에. 근데 이 성 니콜라우스의 이야기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할아버지가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니콜라우스는 어린이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정이었대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 자매가 울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 너무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고 우리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서로가 한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 니콜라우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화를 아무도 모르게 전해주고 싶어서 굴뚝으로 올라가서 그 금화를 떨어뜨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금화가 그 벽난로에 이제 말려고 걸어두었던 양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양말에 선물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성 니콜라우스의 양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니콜라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린이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평소에 갖고 싶은 선물을 직접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세 지역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수원에 있는 세류동과 그리고 오산과 동탄에 있는 그런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올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그 아이들이 그 선물을 갖고 싶은 것을 사연에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이야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5만 원 선으로 우리가 제한을 두었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지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꾹꾹 눌러서 자기의 선물 사연을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미션에 참여하신다면 그 어린이들과 여러분들을 매칭시켜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그 집에 조용히 그 선물을 놓고 오는 미션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실제로 제가 새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조용히 가자, 조용히 해서 그 앞에 선물을 놓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5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 또 시간도 필요하죠. 더구나 직접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선물을 놓고 오려면 이 분주한 연말에 여러분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마음을, 이 행위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위해서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다시 돌아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저는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 미션이 여러분의 그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이 미션을 모른 척 하신다면 5만 원, 10만 원 더 비싼 저녁을 가족들과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선물을 여러분 가족끼리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수행하면 그 대신 여러분 이 근사한 크리스마스를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대신 가족들과 그 미션을 수행하고 우동 한 그릇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여러분 소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 2가정이든 3가정이든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더 가난해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파티와 선물이 초라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연인들끼리 할 수도 있고요. 부부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셀 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과 대화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그들의 가정에 가서 조용히 선물을 놓고 오는 미션이에요. 다 마치고 나서 함께 우리 가족들과 미션을 수행하고 우동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을 놓고 사진 한 장 찍으면 저는 그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참여하는 방법을 2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핸드폰을 한번 꺼내주십시오. 핸드폰 꺼내주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QR카드를 찍으세요. 이 QR카드. 어떤 분이 이 전면을 찍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QR카드를 여러분 카메라에 대시면 여러분 링크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자세한 매뉴얼과 그리고 신청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수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미션이 있고요.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이름과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밖에 저희들이 부스를 저희가 설치해 놨습니다. 부스에서 자세한 미션 수행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고 직접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선물 사연을 적은 그런 예쁜 그런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쓴 봉투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 봉투를 여시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거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정성껏 여러분이 구입하시고 잘 포장하셔서 그 선물을 나누는 일, 그것이 성문박 프로젝트 첫 번째 성 니콜라우스의 양말 이 미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묻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사회봉사부장이신 이순 권사님과 또 이온우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이번에는 떠올랐어요. 계속 요즘에는 제 눈에 이런 말씀들만 계속 보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세 번역으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습니까? 좋다고 여기는 일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근데 그 기대에 우리는 부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비방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천착되어 있느냐? 먹고 마시는 일에 천착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더 도전이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공적 교회로 나아가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적 교회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큰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타자의 고통에 함께하는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반응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답하는 교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의하는 분들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문 밖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도시 밖에서 상처를 싸매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성 니콜라우스의 양말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신청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아내하고도, 배우자하고도, 가족하고도 서로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부스를 마련해 놓고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번 이 성막 프로젝트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